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룻기는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인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그곳에서 저도 죽겠나이다. 그리고 그 룻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거죠. 어머니도 늙은 가부이고요. 그리고 자기도 젊지만 과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혼자 된 여자분들도 힘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룻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며느리 룻이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제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나갈 때 보고도 하고 인사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참 인사성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좋은 며느리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누가 뭐 나가면 나간다고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집을 나서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오늘 어디를 다녀올 건지 무엇을 할 건지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룻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룻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룻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룻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할 일을 찾아 행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할 일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에 가서 추수하고 수확하고 떨어진 이삭은 주워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주워다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내가 주워다가 어머니하고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남의 밭에 가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이삭을 주으리라. 그리고 그 일을 하러 나서는 것이죠. 지난 3일입니다. 서천에서 한 30대 젊은 남자가 묻지마 살인을 했어요.
초면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40대 여성이 마주 오는데 무참하게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왜 그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젊은 남자의 말이 자기가 최근에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누군가라도 내가 만나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 젊은 나이인데, 건강한 나이인데 그가 사기를 당해서 얼마를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큰 손실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젊고 건강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했을 때 멀쩡한 사람, 다른 사람 죽이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남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60대 여성이 돈을 그 아들 수술비를 하려고 혹시 도둑 맞을까봐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그걸 보관을 한 거예요. 아마 쓰레기 봉투도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깜빡했는지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 쓰레기 봉투에 한 2,600여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걸 다 같이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들 수술비인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큰 목돈을 모아놓은 건데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환경미화원들이 그 넓고 그 많은 쓰레기장을 뒤져가지고 한 1,800여만 원을 그래도 좀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얼마를 잃어버렸어요? 800여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에게 그 800여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보다는 자기가 다시 찾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린 중에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펄쩍 뛰죠. 제 나이 80된 노인이고 저는 이제 혀도 어느라고 입술도 둔해서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시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예,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볼래? 던졌더니 살아있는 뱀이 돼서 움직여요. 꼬리를 잡아볼래?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다시 그에게 들라 하시고 주신 명령이 뭐냐?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지어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지팡이 들고 바로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 홍해길을 여러분 육지가 되어 건너가게 하고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룻이 그랬죠. 남편 잃고 홀로 된 시어머님 모시고, 그 시어머님이 자기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이제 자기가 부양해야 될 그런 가족에 지나지 않죠. 피부양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룻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적당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룻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근데 보아스가 그날 밭에 나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어느 집 여인이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환들이 보고를 하죠. 예, 나오미와 함께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룻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날 하루 동안 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요. 룻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자면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어리고 젊은 여인이지만 그러나 단 사이에 수확하고 떨어진 그 이삭을 저로 하여금 좀 죽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이후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잠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일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아니고요. 오늘 이 룻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엘리야 하면은 사르밧 가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근데 비슷한 이야기가 엘리사와 또 다른 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비슷한데 좀 내용이 달라요. 이 경우는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가부가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저의 남편은 당신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선지 생도였던 거죠.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선지 학교를 다니면서 그 엘리사에게 선지자 수업을 하던 그런 선지 생도였던 거죠.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저의 남편은 그와 같이 선지 생도였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빚을 꾸어준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빚을 독촉하면서 빚을 갚지 아니하면 너의 두 아이를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것도 슬픈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나마 빚까지 남아가지고 그 진 빚 때문에 두
아이까지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그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 여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빚지고 두 아이가 팔려가게 생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너에게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내게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과부가 답을 합니다. 예, 저희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두 아이를 데리고 동네로 가서 너의 동네 사람들,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라. 근데 그릇을 빌리는데 너가 적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좀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뭐에 쓰게 좀 필요해서요. 그리고 이제 금방 갖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릇을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문 걸어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병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부으면 기름병에서 또 기름이 나오고 흘러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났죠.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어머니,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디까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룻의 경우에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대충 놀고 사람들 보는 데선 일하는 척하고 없는 데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어요? 잠시 쉰 거 외에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만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가지고 오죠.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을 향해서는 주인이 책망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있는 것도 빼앗고.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도다. 내가 더욱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보잘것 없는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도 차별하느냐 이거죠. 응? 왜? 구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 가부 가까운 사람들, 형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먼저 도와주게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니 교회에서도 차별하느냐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심각한 분열이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원점에서 다시 그들이 모든 걸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정작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그와 같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선포했을 때 문제는 분명히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는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등이 봉합되고 초대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룻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무엇을 아는 여인이었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25된 한 젊은 여배우가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왜 이 젊은 여배우가 자살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무서우니까 뺑소니를 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그 스크린에 이제 얼굴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 활동하던 사람이 더 이상 배우로 활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울증이 생겼는지 힘들었는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비난하고 악성 댓글을 올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저는 보느냐면은 내가 젊고 건강하고 예쁘다고 뭐든지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 그럼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분이 뭘 모른 거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거두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젊고 건강하고 제가 손도 빠르고 제가 민첩하니까 제가 남들 하나 가져올 때 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하는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연히 어느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마침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우연히 찾아와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그게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어느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것이거든요. 모든 게 집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었어요. 제가 한 1년을 섬기면서도 저희 집사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된 그 모든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젊고 그리고 여린 소녀이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세상이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아무 밭이나 가지 말고 그냥 우리 밭에 와서 여기 있는 소녀들하고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내가 경고하고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너가 목이 마르면 저 소년들이 길러 가지고 온 그 물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의 룻이 그 배려를 은혜로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요. 룻이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여인.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걸 그는 보아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축복을 합니다.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느니라. 너의 모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돌아와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자 한 것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룻이 다시 그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죠.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당신께 무엇을 잊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 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요셉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죠? 자, 우리 출애굽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아,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가 죄수가 되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깊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통해 은혜를 잊게 하시죠? 간수장입니다. 우리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주인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내가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